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김순정 원사님 내일 손녀 결혼,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기 전에 문맥 나누기에 제가 실패를 해가지고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끊을지를 몰라가지고 하루 종일 헤매다가 처음에는 끝까지 그냥 다 읽을까 하다가 오늘 또 3절만 있는 것도 이상하고 4절만 있는 것도 이상하고 5절도 있는 것은, 그래서 그냥 제가 묵상하는 데까지 묵상하다가 끝냈습니다. 그래서 문맥 나누기에 실패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 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냐.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말씀하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 경배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경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주를 경배하는 천사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경배의 고백이 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군가 빨리 정리해 봅니다. 몇 가지 말씀들 쭉 나누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는 천국의 상속자고 예수는 만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당신이 친히 만드셨고 또 주관자가 되시고 3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광의 광채가 되어서 세상의 그 모든 빛들은 다 반사가 되어서 드러나지만 예수의 빛은 드러나는 빛이라고, 당신의 속성 안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러면서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 만물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은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부르짖어도 그 선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선함이지 하나님의 선함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어도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 나왔고 했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분,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왜 앉으셨느냐?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계셨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기 위해 계신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보호자에 계신 이유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바꾸어 갑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자, 예수의 이름이 천사들보다 아름답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천사 중 하나, 선지자 중 하나 정도로 생각했던 경우들이 있었다. 이건 우리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묵상해서 그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시고, 예수가 막관에서 나시고, 예수가 장녀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가 세리의 친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적어도 다윗의 조상이어야 되고, 다윗만큼 대단한 용맹스러운 그 이름에서 나오는 이름, 바로 그게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우리말로 예수지만 히브리 말로는 호세아, 요수아 이런 이름이었고, 예수 당시의 이름 예수와 이런 이름도 다 동일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히브리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다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다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로마서의 내용만큼이나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신앙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예수가 누군가를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그들의 삶이 지나치리만큼 이 눈에 보이는 천사의 역사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천사의 활동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의 활동들이 그들의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화. 그러니까 천사는 존귀하다, 천사는 대단하다, 천사는 능력이 있다. 그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때에 기도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되어졌어요. 그래서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되어졌으면 신앙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요, 응답된 기도 제목이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게 신앙이거든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의 이름이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가.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간혹은 보면 간증한답시고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예수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듣는지 아니면 우상숭배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지나서 그 간증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천사를 숭배하는 모습들이 이 성경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됐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 싶지요. 너희들 아무도 꾸며낸 겸손한 척하는 것하고 천사를 숭배한다는 이유로 대단한 그 어떤 신앙적 간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런 것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표현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겸손한 채 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을 받을 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 신앙의 자랑으로 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간증거리가 없으면 신앙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방언 못하면 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맞나요?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사탄도 방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의 악한 세력도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을 쏘아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상,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숭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간증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이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구약의 너무 많은 부분에서 천사의 활동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들 방식의 신앙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의 활동이었던 겁니다.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혹은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천사가 등장하고 그 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중에 그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룹 있고 또 스랍도 있죠, 그렇죠? 스랍도 들어보셨죠? 또 가브리엘도 들어보셨죠? 미카엘도 들어봤죠, 그렇죠? 이런 이름 다 천사의 이름이고 그 천사의 사역들이 다 다르게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천사, 그게 그룹으로 나타나고,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천사로 등장하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천사장 가브리엘로 나타나고,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대상으로 또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미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하는 천사, 영적인 전쟁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이 적그리스도와 전쟁할 때에 이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제 전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천사입니다. 정리해 보면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역할들을 드러내고 있느냐 보면, 예를 들어서 특별계시, 자연계시는 자연의 만물이잖아요. 근데 특별계시는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 혹은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특별계시들 아닙니까? 그 특별계시의 전달자로 바로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 다 이 천사의 역할이지요, 사역입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드러나는 장면들, 그렇게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를 보호할 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그렇죠? 그 입을 막고 있었던 것, 그 바로 천사가 그렇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도의 삶의 인도자로 천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도가 위험에 빠졌을 때 보호하는 것, 베드로가 혹은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구원하는 모습으로 이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도를 위로할 때도 나타납니다. 엘리야나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무너무 고통에 너무 힘들어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보호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역할들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로 천사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그 천사를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천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예수의 이름은 천사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그런가? 예수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역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그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돕는 역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그것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어렵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사역을 믿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돕고 있는 천사를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한 예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 천사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가 천사라고 생각하고 천사를 섬기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여러분, 예수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의 사역을 돕는 천사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닌 것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까요?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지요?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그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바로 여기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섬기지 못하고 천사를 섬기는 것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100마디 말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100마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말,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천사를 향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왜 존재하느냐?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를 돕기 위하여 존재하고 그를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씀을 오늘 쭉 이제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을요 쭉 설명하면 마지막에 결론, 그래서 말이 되겠죠.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섬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런 기도 제목을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이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그 예수 이름을 바라보고 그 이름이 드러나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밤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에다가 수고신이니 이런 이름을 가지고 뭘 붙이고 다니고 뭘 들고 다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저 성당 가면 뭐 이상한 것도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무 형상이
예수의 이름이기도 하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우상 숭배가요, 예수의 이름이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바라보면 우상 숭배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에 아론과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금송아지가 당시 바벨론이나 당시의 다른 나라의 민족의 우상일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어떤 분? 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 모든 것에 힘의 근원과 같은 분.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금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 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가장 존귀한 것 금, 가장 힘 있는 것 소.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수의 사역에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겸손함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